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본문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셨고 또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대로 또 사명대로 살다가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당신의 뜻대로 살면은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또한 친히 말씀하셨고 부활을 결국은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현자들 그리고 교주들이 어떤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약속도 하고 교훈도 하고 했지만은 세상과 이 죽음을 이기지를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그가 생전에 가르친 도와 그리고 삶의 여러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공통된 것은 다 그들은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승리를 하신 것이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그 모든 이치보다 다르다고 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신 그 비법을 우리는 또 따라서 성도가 되면은 그렇게 처세를 하라는 거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주님의 그 믿음의 도리 선을 쫓아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는데 먼저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핍박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믿지를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으면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랬어요.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라 하신 교훈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핍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또 어떤 처세를 배우고 경험을 했더라도 현실주의입니다. 어차피 어떤 정치 행태든지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지 사후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산다라고 할 때는 내세를 꼭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문적으로 말하자면 비전 감각을 이야기할 때에 꿈이 없는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는다든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든가, 그런 인내심과 기다림과 희망된 마음을 가지고서 의지가 강해지죠. 그리고 범사를 이해할 때에 더 좋은, 더 나을 그런 방향을, 그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어지간한 일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무엇을 목적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또 강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혼자이면 몰라도 가족이 당하거나 어떤 적의 위협 또는 자연재해 또는 이제 어떤 짐승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과 의지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보다는 100배나 그렇게 비전이 사후의 세계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인들은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성도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살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맞추어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도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연결되는 멀리 바라보는 그런 안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의논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삶의 목표가 살아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위하여서 내세에 가서 살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은 지상에서 살아갈 적에 어떤 정도의 우리가 마음의 조절을 하고 문화적인 조절을 해야 된다는 사고가 방법에 있어서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단 여기뿐이니까 여기에 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방법에 있어서 내세를 바라보는 영원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목표가 방법으로 하여금 선하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해자를 성경은 누차 예수님께서도 또 구약 성경에도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나를 치는 자를 축복한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주셔서 감화를 하시고 신앙심으로 이렇게 가능하지 일반 맹견신으로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면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내용상으로는 3번을 언급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박해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축복의 단어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한다 할 때는 찬양을 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복 주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실 때 율로게오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은 어휘상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어떤 분이 복을 주기를 기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때문에 율로게오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경배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말도 되고 우리끼리는 서로 간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단어의 뉘앙스를 그렇게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축복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마태오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이렇게 원수된 자, 사실은 이 세상의 불신세계의 모든 영역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하고 무관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가 축복이요. 그들을 위해 주는 것도 협력하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마음대로 하락하면은 벌을 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습니다. 다 열어주고 다 복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하셨기 때문에 기한이 차서 그때는 벌을 하시죠. 그때는 긍휼 여길 일이 없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다 하셨으니까요. 그때 할 일이고 그것도 주님이 벌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운수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용서하시고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자손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소리 할 수가 없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감정이야 뭐 이웃이 밉죠. 잘못하면. 그러나 우리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복한 우리는 이렇게 교훈 따라 축복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핍박하는 자들이 그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를 축복한다는 말이 막무가내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활을 하는 불신자 가정에서 나서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버릴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은총 가운데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태어나고 보니까는 뭐 북한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아프리카고, 태어나고 보니까는 부유층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자녀는 그래서 태어남이 복입니다. 사실은. 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뭐 여지없이 불신의 영으로 그렇게 교육받아지고 당연시 여겨지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교육받는 것은 전부 다 해악이 됩니다. 사실은. 바울은 전부 다 배설물같이 여기다 했는데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거친 대로 돼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임박힐수록 힘들어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보가 예수 믿으면 더 지혜로워진다.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이것이 변화를 받으려면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기능과 지식과 경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아픕니다. 더 많이 강할수록 세상적으로 그것이 변화될수록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힘을 받죠. 원래 이 반등을 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신 같이 은혜를 주신 같이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그런 어떤 임무를 자동적으로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름받았으니까, 이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이렇게 연락여 우리를 은총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하나님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뭔 짓을 해도 착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다가 하나님 안 믿으면은 위험천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신비적인 어떤 종교문화적인 행사가 아니고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방황 중에 있어요. 삶이 뭔지도 모르고 70, 80을 산다니까요. 아, 쏘갔다 싶고 진짜 쏘은 거 맞아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마귀의 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쏘은 거예요. 사실은. 쏘은 것 같아가 아니고요. 그런 영혼들을 유리방황한 영혼을
아침에 자고한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협력하는 것이 다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처음에 축복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개인적으로 혹은 이제 적이 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축복하라 하니까 그렇게 긍휼히 여기려면은 첫 번째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은 본문 15절 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아주 사람이 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왜 그래야 되는 건 줄 아십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 이렇게 천국을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이렇게 지구촌이 큰 문제로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 나는 어쨌느냐? 나도 그랬다. 이래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생각하니까 남의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면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겸손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 존재에 대해서 나 정말 세상에서 살 때는 나는 나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던 내가 예수 안에 와보니까 정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그 겸손함이 얼마나 이제 많으냐에 따라서 봉사를 하게 되고 남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는 좀 더 잘 되어 있는 사람, 인기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또 못 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섞여 삽니다. 격을 둘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전혀 변화 없이 끼리끼리 놀고 문화적 차이에서 사람 무시하고 이거는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문화적 의식이 겸손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세상에 미천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귀하게 여겨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단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네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원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은 사람의 겸허함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이 세상 전부 다 원수예요. 사실은. 이들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들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바로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아집과 그런 세속적인 그런 욕심,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언제나 일으킬 수 있지만 늘 그랬던 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손해입니다.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그들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 소통, 이것은 신뢰도 소통을 먼저 해야 신뢰할 수 있잖아요.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통은 상대에게 원할 것이 아니고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낮아져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understand라는 이 이해한다는 말은 낮은 자리에 선다는 말이에요. understand라는 말. 그러니까 그를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 축복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이해 못하겠다.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지, 그건. 그러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살려내려고 하면은 그에 가지고 있는 영적 정도를 내가 나도 낮아져서 소통을 할 수 있으려면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입장에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불쌍한 거죠. 사실은. 예수 믿고 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세인들은 전부 다 마귀족속이고 못 쓴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구원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쨌든지 가능한 그들과 소통하고 아무리 불신자라도 같은 나라에서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할 때에 가능한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유별나게 이렇게 격을 두고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다 교만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참 잘 화목하려고 그러고 그가 부담스럽지 않게 윗도 있게 말도 좀 하면서 부드럽게 해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너무 격을 두고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담을 이렇게 두고 아예 격을 둬버리면은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는 데에 불신자들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허물 것은 허물고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정체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왜 그랬는지를 한번 그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연로교 은혜를 받았으니까 불신자들 상태가 곧 우리들의 원래 상태 아닙니까? 그들도 우리는 축복해야 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적인 입장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랑하지 않고는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입장 자체가 불신자와 우리 사이에서 그런 축복 관계, 서로 긍휼의 관계,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이라 하는 입장에서 원수를 사랑함이 지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수들에 의해서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박해는 받으셨어도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시게 되십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 일어난다기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대로 예수께서 사시고 사도들이 살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다른 세상에서 방법이 다른 세상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괴롭혔다기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 혹 죽음이 오더라도 주님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악한 세상을 반드시 악의 그런 도전을 이겨야 하는데 그것은 선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으로 이길까? 성경에서 선, 악이라는 말은 도덕윤리적인 입장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지만은 대부분 믿음으로 처신하는 걸 선이라고 그러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불신의 입장에서 있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과 악은 악한 자, 선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그런 심리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엄격히 말해서 선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 3장 10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이다 악이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처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선의 개념이 많이 틀리죠.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에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뭐 칼이 있고 악이라고 하는 칼이 있는데 칼과 칼을 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핍박자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맡기는 거예요.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선으로 내 도덕 심리 착한 마음으로 그를 감동시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 말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용을 살펴보면 핍박자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선이고, 그게 믿음의 행위고, 그것이 악을 이기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보면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는 희망이 있는데 선으로라고 하는 말이 선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선은 믿음으로 처시라는 지혜를 말해요. 이것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법칙인데 바로 그때 그렇게 살아볼 때 그때 작동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이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람이 살아보다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처신하면 손해다 싶은데 선행으로 믿음의 뜻으로 선을 대부분 선하게 나타나거든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뉘앙스대로 대부분 선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덕심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행을 하면 거기에 그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이 되어져요. 되어질 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성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성경대로 살아보고 체험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진노가 내리고 큰 형벌이 될 때도 신이 나오셨다. 그때도 약간 하나님을 불신자들은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선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되어지는 일을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벌을 받았을 때 과연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보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만나고 또 해결이 희한하게 믿음으로 했더니 잘 되어지는 결론을 내었을 때 성경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동이 오고 성령의 감화가 임재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뭘 본다,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보이는 거죠. 본문 19절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런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묘한 방법은 잠언서 25장 21, 2절의 인용어인데요. 네가 하나님께 원수를 처리해달라고 맡기면은 결론적으로 그 원수된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이 이렇게 쌓아 놓아진다. 숯불 위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가서 그냥 화끈거리죠.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화를 내고 심장에도 안 좋고 한데 네가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너 목적은 지금 네 손으로 때리고 힘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너 목적은 저가 지금 쓰러지는 것이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린다.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뜨거워서. 숯불 하나만 올렸다 그런 말은 없어요. 숯불을 한 가마니나 올려놓으면 그거 살겠어요? 타서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하리라. 머리가 부끈거린다는 부끄럽게 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3장 5절에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인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나귀를 몰고 가는 원수가 거기에 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짐도 넘어지고 나귀도 자빠지고 엉망진대. 내버려두고 가지 말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됐다 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가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말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고 아주 화만 내시는 하나님이니까 구약은 읽지 마시고 신약만 읽으세요. 이런 의미 있어요. 사실은 신약의 성경 말씀 구약에 다 가면 전부 다 끼워집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의 입장에서 여러 행사가 있고 제사법이 있고 뭐 이런 윤리가 있고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사실은 똑같아요. 신약하고. 구약이 읽을 때 편안하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뿐이죠. 이래서 우리가 악을 세상에 만날 때 사실 악한 세상인데 이 세상 악에 속했다고 했어요. 아예 성경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는 문제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기도해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삼촌 찾고 법 찾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라 말이죠.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고 악한 대상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듯이 화끈거리며 그가 부끄럽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승리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믿고 어려움을 받고 물론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쓰러지고 아무 의미 없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아무 뜻도 전달되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악의 무리와 악한 사람에 대해서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할 때에 승리가 선의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런 승리도 없이 예수 믿고 그냥 꼬랑꼬랑 하다가 죽었다.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지 다 어렵죠. 핍박이 왜 생기는지는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이 세상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잘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어도 끝까지 순교하더라도 그렇게 죽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에서 선의로 잘 믿음으로 실행하면 잘 되어집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족적이 보면은 세상적인 것보다 이겼어요. 처음에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죽기도 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싶은데 나중은 항상 잘 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비법, 우리가 이제 가계부를 쓰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싸게 이제 대박을 덜때릴 때 그때 같이 또 이제 싸게 구입할 때는 또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통계에 의해서 사고 팔고 부동산 개념도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악의 뜻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산다기보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생활하기 위해서 주일날 직업을 갖는 것을 이제 깊이 생각해서 바꿔야 되겠고요. 그거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단대반에 바꿔야 됩니다만은 고민이 되겠죠. 생활이 바로 삶의 현실과 연결되니까. 근데 주일날 자기 자가 영업을 해서 바로 문을 닫고 셔틀 내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한껏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결과한 구별된 주일이 우리 생애 매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5일 근무제는 원래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한껏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는 이런 일이 우리 생애의 리듬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요. 감사할 줄 모르면 또 독해지고요. 이기적이고요. 결국은 또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주의로 나가면요. 혼자가 고독해져요. 사람이. 또 고독도 계속 고독해지면은
그걸 또 고독을 즐긴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고독은 즐길 내용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건 독취하는 건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건 고집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살아보면요. 혼자서 고집 피우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 비교를 안 해주니까 우물안 개울이 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법으로 이렇게 자기를 변화를 시키는 것이 훨씬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습니다. 너무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것보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을 승리한 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긴 자란, 성경에 이긴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낸 자를 이긴 자라고 그래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벗어난 자와 이긴 자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겼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를 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사실 많이 받으셨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계속해서 3년 동안 공적으로 복음을 전거하실 때에 매일 핍박이었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지치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니면.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세상에서 진 것 같죠. 그러나 이미 주님은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싸워야 되고 고소할 만하고 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뜻의 사명을 교훈을 쫓아서 사시면서 다 승리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진 것 같지만은 끝내 죽음을 맞으실 때는 진 것 같아도 패배가 아니고 사실은 그 자체가 승리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선교사들은 온 세계 각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입니다. 불신자들은 뭐 그런 해석을 하기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 그 나라가 후대에 너무나도 귀중한 죽음이라고 새롭게 평가하는 날이 얼마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승리지 패배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극히 우리는 현실적이라서. 근데 현실적으로도 예수 믿으면 많이들 잘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도 실패하고 패배 같은 죽음이 오더라도 나중에라도 승리가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이래서 선으로 잘 살다가 그냥 죽어도 그냥 꾹 참으라. 불교식의 가르침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냐 승리의 종교냐 승리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전조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궁극적인 결론적인 답은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예요. 생명 획득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승리의 종교요, 세속적인 말로는 성공의 종교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다고 사람들이 떠들지만은 자세히 살펴보세요. 진리를 대항하고 있어요. 많은 과학의 발전은 꼭 진리를 건드려요. 그러다 망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특별히 종교사회에 있어서 여러 사단의 영이 뿌리고 있는 여러
그런 사회비종파를 통해서 많은 그 젊은 층, 그래서 부모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파괴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이단이 많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참 감성이 많다. 감성이 많은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그런 교주가 있는지, 재림한 예수라고 자기가 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4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굉장히 종교성이 많고 감성주의고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제되어지고 완벽한 처술이 있으니까 세상에 무슨 영향을 받지 말고 또 종교사회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히 잘 살아가면은 핍박이 반드시 있지만 반드시 승리가 있다. 왜? 믿음의 선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올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범사의 승리, 원래도 많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